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주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주여,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일대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 2절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 2절 합동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하는 개념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우리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면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 입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떠났으니까 가인이 돌아갔다는 말이 없고, 그리고 인간들은 너무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가인의 후예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의 표상으로 가인을 삼거든요. 그러나 과연 가인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가인은 안 돌아가더라도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후예들이 가인이 아무도 안 돌아갔을까? 그건 아니라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단 가인을 두고도 봐도 대표적인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가인이라고 하는 자리를 보더라도 예수님 오셨으므로 모든 인간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돌아가지 않아야 될 인간 아무도 없는 거죠. 못 돌아가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음성 앞에 가인이 안 돌아갔다. 가인의 후예가 안 돌아갔다. 우리가 그런 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얼마든지 돌아가죠. 얼마든지. 내 입장을 봐도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안 왔더라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어도 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똑같아요. 내나 가인이나 내나 이 세상에 우리가 가졌던 수많은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과거의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동시대에서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보다 악합니다. 왜냐? 듣고 본기요, 악한 걸 많이 받고, 나도 입으로 말할 때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악한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 거죠. 옛날에는 사건이 아니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다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입에서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나오고, 마음 말은 안 해도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 분을 못 삭히는, 다 있어요. 다. 분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봅니다. 사탄을 몰랐던 시대에만, 사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탄이 어떤 형태로 일하는지를 몰랐던 시대는요, 그냥 사람만 사는 관계에서는요, 뭐 욕할 일이나 뭐 전쟁을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유가 단순해요.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 올 시대가 다가오니까 사탄의 정체가 조금씩 인간처럼, 분명히 사탄 하는 일인데 인간에게서 드러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저거 사탄의 행적인데 할 때, 아니 그 속에서 어분이, 분노가
직접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말은 못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그 배경에 있는 사탄의 행적을 보면서 속이 가만있다. 그거는 안 맞지. 그건 아무리 교회라 그래도, 아무리 목사라도 그게 올바르지 않는 거죠. 사탄을 보고 어분을 못 느낀다?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이렇다는 거지.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다가오실 예수님이 가까우면 갈수록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악한 걸 보고, 그걸 보고 내가 반응을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뭐 옛날처럼 뭐 그냥 모르는 듯이 해갖고요. 될 일이 아니거든. 뭐 점잖은 모양만 갖고 어림도 없어요. 응? 교회 목사라고 해서 어느 일정한 틀, 어림도 없습니다.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정도 지금 딱 그런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 대한민국에는 어느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한 3년 지나고 나가지고 지금 이처럼 사탄이 일을 하려고는 어느 누가 그걸 짐작이나 했어요. 짐작이나. 사탄이 일은 짐작 못했지. 응?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통령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저기 잘하겠나? 특히 앞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아니 저걸 좀 기다렸다가 좀 다음에 한 단계 넘어가서 하면은 모양도 그렇다고 좀 전자는 모양이 될 텐데, 아니 탄핵됐는데 그걸 덥석 달라드니까 이건 경우가 안 맞다. 그 정도만 본 거예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작년에 10월 4일부터 나서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고 그 표현을 하면서 들어가 본 적,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닌 정치 상황이 사실은 뭐 경제까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나는 그 풍파가, 문재인이가 일으킨 풍파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뻔뻔히 해놨잖아요. 그걸 보고 분을 안 느낀다. 대한민국 사람 되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목사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분을 안 느낀다? 사탄인데. 멀쩡한 사람을 죽으라고 북한이 막 돌려보내는데, 살려고 내려온 북한 사람을 멀쩡하게 포성해갖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걸 사람이라고? 응?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코로나, 다른 나라는 다 막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얼마든지 오래이지. 얼마든지 하라고. 중국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도 교회를 멸하려고 장치를 다 해놨는데, 시내를 다 만들어낸 그 일인데, 아니 그걸 알고도 목사가 아무 반응 안 한다? 화를 안 낸다? 목사가 아니고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거 가만히 있는 거는. 이게 이렇게 악해진다는 거죠. 어릴 때라도, 저 같은 경우라도 어릴 때는요, 동네에서 샌님 소리다, 샌님. 다른 사람 앞에서 저는 말도 못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밖에를 나갈 줄은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갈 때까지만 하였다니까. 응?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살았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결혼생활 하면서, 길러가면서, 직장생활 또 사회 활동하면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그냥 했다가는요, 어느새 내가 사는지 죽은지 모르도록 사라지는 그 상황이 우리 사회생활이잖아요. 직장생활이 얼마나 이게 처참하고, 경쟁에다가 눈치 싸움에다가 내가 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눈치도까지 안 볼 수는 없는, 안 보고 그냥 갔다가는 해서 나가라 하고, 그리고 쫓겨나는 거죠. 저같이 눈치 안 보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냥 뭐 무대 보러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저거는 내 말 안 듣는 사람이구나,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가 악해진다 하는데 나는 안 악해진다? 그게 사람이 아니죠. 안 악해지면서 사람이라 하는 거는요, reptilian인가? reptilian. 생체 무슨 연체동물이라 하는 연체동물.
뼈가 없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면서 뼈 없이 인간 형태를 하고 있는 연체동물. 지금 그 reptilian이 말 나오잖아요. reptilian하고 로봇하고 결합되어지는 이제 인간 세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들 속에 못 견디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이 같은 인간 위치로 둘려가는 조직이 있는데 그들 속에 내가 인간이 있으려고 하면 있어지네. 그럼 여기 이제 준비가 나오잖아요. 준비가. 다시 말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가인이냐? 온 천지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러나 있는데 여호와 앞을 떠날 수 있는가? 인간이 지금 현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reptilian이 나온다, 로봇가 나온다, 그 속에다 인간을 집어넣었다. 인간이 그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지. 자연히 인간은요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인간이 reptilian이나 인조인간 로봇가 등장하는 그 시대에 대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시각도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가 먹고 사느냐? 그걸 준비해야지. 준비. 그걸 지금 우리가 본다 그럴 적은요 그 준비할 수 있는 사역이 우리한테 지금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 사인이 지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동편 놓았다. 이제 동편 놓았다. 성경에 한번 자세히 봐봐요. 동편이라 하면은 이 동서남북 방향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4장에서 왜 동편이라 하겠냐? 왜 동편? 동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서편도 가도 되고 남편도 가도 되고 북편도 가면 되고 뭐 어디 가든지 여호와를 떠나는 거죠. 어디든지 방향 관계없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동편이라 그럴까? 일정한 방향을 두고 있다. 일정한 방향. 이 일정한 방향이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요. 이게 동쪽에는 무슨 강, 서쪽에는 무슨 강, 동서남북으로요. 강의 이름이 그 앞에 4장 앞에 2장에 가봐요. 첫째 강은 첫째 이름 비손이라, 둘째 이름은 베델리엘이라, 셋째 이름은 무슨 강, 무슨 히티겔 같잖아. 강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앞으로 나가면은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도 동쪽이에요. 아니 에덴 동산 창설하는데 왜 동쪽이란 말이 나오느냐 말이지. 그리고 가인이 떠났는데 왜 동편 땅 놓았다 이라. 동편 땅 놓았다. 우리 한번 보자고. 요거를 지금 현재 창세기 2장과 4장에 나오니 동편,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 동방, 동쪽, 뭐 서쪽, 남쪽, 왜 북쪽을 왜 안 했을까? 왜 동방을 이렇게 했을까? 왜 여기는 동방에 놓았다 이렇게 했을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이 성경을 알고 있는 내용에서 어쩌면 빈틈이죠. 빈틈. 손을 안 댄 거 아니에요. 읽지 않은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지. 여기서 손 댔다가는 도대체 방향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결론 낼지 모르니까 손을 안 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2000년 지나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이 볼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요 아무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2020년 당하면서 또 2012년 이후로 인류 종말의 시대라는 것이 선포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갖다 대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 사람이 동방이라 갈 거는요,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방 하면요, 그건 대한민국 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단 말이야, 그걸. 성경의 동편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2장,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도망을 갔는데 왜 동방에 노 땅에 갔을까? 그걸 갖고 지구를 펼쳐나가면은 지구의 어느 나라 사람들이 동편 가면요, 대한민국밖에 지칭을 못한다니까. 그게 지금 2012년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유독히 2012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장 어떻게 하면 모범이고 가장 모델을 삼고 싶은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하는 선포할 때 그런 선포가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적어도 1950년대 6.25 사변만이 날 때도 대한민국에서 뭔가 소망이 있으려고요, 아무도 짐작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60년 지나면서 50년 지나면서 40년 지나면서 1988년 대한민국 올림픽 그거 하면 딱 열리면서 50년에서 한 40년이잖아. 38년이니까 40년 딱 지나버리니까 대한민국 그때부터 전 세계 가운데요, 그냥 쑥쑥쑥쑥 우측선처럼 대한민국 이름이 이곳에서 대한민국 저곳 대한민국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20, 30년 지난 지금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11위 경제 대국의 자리, 모든 나라가 바라볼 때 성경에 이제 지금 요 내용을 듣고 성경에 들어가 보면요, 동방의 에덴은 바로 대한민국이죠. 노 땅에 가인이 간 땅은 바로 대한민국이죠. 정확하게 지역으로 맞추려는 게 아니고 방향이 그렇다. 방향이. 이 성경에서 이 동방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 왜 방위를, 동서남북이란 방위를 이야기 안 해도 될 건데 왜 이래 기록돼 가지고 이것이 인류사 계속 아무도 읽어갖고 이걸 이슈로 잡지 않는데, 지금 쭉 읽어다가 왜 2020년이라서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딱 보고는 이거 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질 수 있느냐. 대한민국 그때가 성경을 안 읽었잖아요. 그때는. 지금까지 성경을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대국 11위 정도에 올라올 때쯤 돼서 2012년 때 벌써 성경에 나타난 동방이란 말이 새삼스럽게 자꾸 지금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째는 이스라엘이 볼 때, 동방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있죠. 이스라엘이 동방에, 아니면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방식 바뀌어진 거예요. 사고방식 바뀌어진 그런 어떤 흔적이 어쩌보면은 욥 기자 책하는 그것도 동방에 가장 큰 자랑, 욥을 성경을 해석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욥이라는 이 사람의 국가의 위치, 그 나라 도대체 어느 나라냐, 아무도 그 나라에 대해서요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가장 큰 자랑 이 말밖에 없어요. 욥에 대해서는. 근데 왜 동방이냐 그것도. 근데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설명을 하죠. 창세기 2장에서부터 계속 이 동방으로 나타난 이 구약의 동방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하나의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이 바뀌었다. 단순하게 바벨론이라는 곳은 바벨론으로 포로되기 가기 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 땅,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그야말로 우상덩어리다 생각했는데 포로로 갔다 와본 적,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응? 사람이 사는 곳인데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그거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응?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요, 바벨론 땅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강들이 4강이 흐르고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티그리스 강이 나오고, 여기 지금 에덴 동산에 창세기 4장에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은요 바로 바벨론에 있는 그 지형을, 바벨이라 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지형을, 강이 막 4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그대로 지금도 유브라스 강, 티그리스 강, 요 히데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티그리스란 말이에요. 티그리스. 헬라말로 들어보면 분명히 나와요. 우리는 히데겔 가는데 그 앞에 히시라 하는 그 부분에 티 발음을 강하게 하고 히데겔 가는데 그 티그리스라. 티그리스. 헬라어 성경에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의 이름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게 바로 그런 두 강이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동편으로 갔다라는 것에서 내가 이스라엘이 동편으로 가본 적,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하나의 사역이 주어지는 땅이지 버려야 될 땅, 저주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아야 될 땅인데 어떤 내용을 갖고 삼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삼아야 될 땅이다. 근데 그런 내용을 접근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이슬람 땅을 마치 저주받는 땅처럼, 그 땅은 전혀 접근하지 말아야 될처럼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죠.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 2장이나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동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가인이라 하는 자체가, 과연 우리가 내가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가인이 영영 하나님 떠났느냐?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다 보니까 나는 자꾸 원수로 삼고 이랬는데 2012년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에서 인류 전체가 2012년을 통해서 지금 이런 변화, 가인이 돌아왔느냐? 에덴 동산에 있는 바벨론인의 그 환경이 에덴 동산 2장에 있다. 이 개념으로 봐갖고 2012 인류 종말의 시대를 가는 2012년 이후로 인류 종말의 시대를 가는 이 표현에서는 인류들이 생각하는 모든 개념을 바꿔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구조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하고 간 후,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오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생활해 보니까 차라리 오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차라리 바벨론이 있었더라면 하는, 바벨론에 있을 때는 고향 땅 오려고 애를 썼겠지만은 와 본적 살아가는 게 더 힘드는 거예요. 그때는 헬라 시대로 바뀌어가면서 싸움과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 앞으로 2012년 이후로는 교회라는 개념이 달라질 거고, 직장이라는 개념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사회, 즉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도요 앞으로 엄청난 내용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선포에 하나의 표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정광훈 목사는 문재인을 통해서, 문재인 하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걸로 보지만은 하나님 보실 적에는 저한테 준 내용은 그렇다니까.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 가지고 인류 전체를 향해서 하는 거다. 인류 전체는 2012년에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된 그걸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부각시킨 내용으로서 모든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이게 일체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계로 삼았던 거,
지금까지는 전혀 내하고는 관계없다 생각했던 그 내용이요. 이제 막 뒤섞일 수밖에 없는. 그럼 오로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응? 누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당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은요. 이제 그 질문은 누가 하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 질문을 인간이 하느냐? 안 그러면 reptilian이나 인조인간, 로봇가 하느냐? 그 두 가지도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존재해도 되는가?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할 때 이 물음 앞에서 인간이 이 질문을 하는 거하고 로봇이나 reptilian이 이런 질문하는 건요. 답이 전혀 다르죠. 응? 로봇이나 이런 기계인간들은 내일에 내가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이거 고장만 안 매하면은 또 연료만 계속 주어진다면 뭐 못 살 게 없지. 몇 년간이라도 보장돼. 대답이 됩니다. 그래 인간은 그게 그 대답이 아니란 말이야. 적어도 내가 인간이라면 내가 내일에 내가 뭘 하고 내일에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인간이 질문을 할 수만 있다면요. 그 질문을 겨냥하는 답이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그 자리에 가야지. 여기 모든 인간들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로 돼야 돼. 모든 인간들이 하나로 돼야 돼. 그게 우리가 봐는 가인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느냐? 내가 가인에게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가인이 오는 거나 내가 가는 거나 즉 하나님 앞이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가인.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이 되어지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다. 인간의 존재는 누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형편에 가든지요. 인간의 존재는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끝나면은 reptilian이든지 인조인간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헛방이 헛방. 그들이 바라는 그 방향은 허공에 떠다니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지나왔고 인간은 목표를 가지죠.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존재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만나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내 후손이라도 만나야죠. 이 목표가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걸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간들에게 인류들에게 대한민국 자체가 망했다. 대한민국이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이 망했다. 이 내용을 갖고 인류 사회를 지금 깨우고 있다. 대한민국 아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그 무한폐렴 이 내용을 갖고 여기다 연결해도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무한폐렴이 가장 퍼지게 만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에 어떻게 그걸 견디느냐. 대한민국이 모델이잖아. 모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직이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게 브룸버그에서 지금 3월 15일 날 밤에 뉴스에 그 뉴스를 인용을 했던 것이 대한민국에서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이 유례도 없는 무한에서 넘어오는 이 코로나 환자들을 받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나는 속도로 보면은 몇천 명 되다가 7,000명 되면서 전국이 다 무한폐렴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더 우월한 전에는 전혀 표도 안 나던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앞선 내가 적어당긴 중국이 8만 확진자가 8만 881명, 이태리가 27,980명, 이란이 16,169명, 스페인이 11,409명, 독일이 8,604명, 대한민국은 8,413명. 지금 대한민국은요 7,000에서 더 이상 나가질 않아. 조금씩 좀 올랐는데 다른 나라는 너무너무 급속도로.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이런 이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놨고, 전염병이 돌았다 하면 빨리 그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놨다. 그 법이 지금 대한민국에 작동을 해갖고, 처음에는 싹 퍼졌다가 그 기계를, 종합병원은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마다 다 기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놔가지고, 그리고 보험제도, 한번 검사받으러 가면 100만 원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17만 원만 해도 얼마든지 검사받을 수 있고, 또 그 보험제도를 이용해서 무료로 해주니까, 지금 이거 뭐 전 국민이 다 오염돼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가 추월해갖고, 오늘 미국에 몇 명? 아까 미국의 LA에 900 몇 명에서 1700 몇 명으로 하루 만에 900명 가깝게 800명이 넘는 인원을 미국에 있는 도시가 하루 만에 이런 뉴스가 돌아다녀요. 근데 대한민국은 7,000명에서 넘어가고 8,000명 사이 조금 지나하지만 하루에 일어나는 게 뭐 몇백 명 정도, 전국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코로나에서 살리고 있다 하는 이런 별명이 나올 정도. 대한민국 일이 그래요. 근데 그 지금 문재인은 거꾸로 그런 국민들을 죽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게 동편이에요. 동편. 동방이 에덴, 가인이 동방의 놋,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락하는 이 동방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 한 특이한 표현.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이 갑자기 부상하는 거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드립니다.